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언약, 곧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 창세기 16장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마치고 오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6장과 그리고 이 17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나면 바로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람과 사레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13년이란 시간 동안 약속이 성취되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냈을까요?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인데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비슷하게 반응했었는데요. 창세기 15장 3절을 참조해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해서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그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반짝이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13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의 모습은 이전의 믿음의 반응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엎드려 웃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속에 그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택하여 주신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고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사라가 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으로 살아가던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귀부인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아브람과 사레가 무슨 시험을 통과해서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합격점을 받아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때보다 믿음에 있어서 후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또한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몸에 새겨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지 그 할례 자체가 어떤 언약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언약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 몸을 보면서 기억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심으로 선택하시고 복 주시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내 앞에서 걸어라. 나의 앞에서 걸어라.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던 두 사람, 곧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고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합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과 그 한 사람에게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대신방으로 성도님들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서 먼저 지난해 동안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진실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눌 때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닌 것임에도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로 일어난 일들을 나눌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부모의 기도, 그 부모의 부모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사 자녀들, 그 손주들, 그 자자손손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응답 가운데 지나가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안타까움이 느껴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그 하루하루에 더 다가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사라의 태에 이삭이 생김으로 이루어졌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의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온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흠없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 이 언약의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삶의 자리를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언약을 살아가는 오늘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사랑에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그날의 영적인 시선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